그런데 베드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예수 이렇게 말하거든요.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이 성도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편지가 64년에서 65년경에 쓰여졌어요. 예수님은 AD 31년에서 32년경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31년경, 32년경에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이 사신 날짜만큼 딱 지난 날짜예요. 64년이면. 예수님이 32년에 승천하셨으면 지금 64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은 누구들로 인하여 믿는 것이냐? 사도들로 인하여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전한 그 예수님, 자신들의 부모님이 붙들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였으나 믿는다가 아니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이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어떤 중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본 제자들은 나는 내가 본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성도들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어떤 대상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사랑,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사랑도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는 내가 보지 못한 이분을 보이지 않는 이 감정, 믿음하고 사랑하고는 거의 같은 감정이에요. 그런데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대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할 때는 어떤 대상이 없어요. 이게 형식적인 대상이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너를 믿어 라고 어떤 친구에게 제가 얘기할 때는 나는 너를 믿어 라는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이 A라는 친구.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할 때는 이 어떤 대상이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어떤 대상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이것은 더 좁은 의미예요. 사랑보다 믿음이 더 좁은 의미입니다. 비슷한 감정인데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되게 넓은 감정이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좁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내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믿느냐의 대상은 예수님 앞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자신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 아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자주 물으시냐면 내가 나를 믿느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대상이 있을 때예요. 대상이.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물으시느냐? 넓게 물어봐요. 어떻게 물으시냐?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에게 묻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사랑이라는 개념은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니고 넓은 개념의 사랑이고요. 믿음은 좁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묻냐면 우리는 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A라는 대상을 보거나 보지 못했거나 상관없이 그 A라는 이것을 넓은 의미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대1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 예수님께 고백하는 최고의 고백은 사랑이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최고의 고백이지만 그 사랑과 거의 같은 고백이 뭐냐면 내가 당신, 형태가 있는 하나님, 당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고백의 순서가 믿음이 앞에 가고 이것과 비슷한 사랑이 뒤에 가지만 이 믿음을 덮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드려지면 그 뒤에 사랑이라는 더 큰 것이 이 믿음 뒤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대상에게 믿음이 먼저 부딪히고 더 큰 사랑이 이 대상에게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 사랑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대상을 고백할 때 우리가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가고 사랑이 가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감정이긴 한데 범위가 다른 감정입니다. 즉 농도가 다른 감정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과 좁은 의미의 믿음이라는 것이고, 사랑은 그 형태가 없는 그것, 무엇인지는 알고 있고 어떤 것인지는 알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큰 것들에 대한 감정이에요. 이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너희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한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믿음은 바뀔 수 있어요. 내가 믿었다. 내가 믿는다. 그런데 내가 안 믿는다. 즉 믿음이라는 건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은 안 믿어도 져요. 내가 이 사람 믿었었어. 과거에 믿었었는데 지금 안 믿어요. 배반을 많이 당했어요. 내가 이 사람 믿으면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안 믿어. 이런 개념인 거예요. 믿음이 귀한 것이지만 이 믿음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믿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포용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는 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잖아요. 그러기에 당신의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신뢰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똑같이 나를 믿어주세요.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믿음으로 화답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믿음의 외면으로 다가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믿음의 게으름으로 나아갈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믿음, 그러나 이쪽에서의 반응은 믿음이 아닐 때가 있어요. 여기서도 믿음이고 여기서도 믿음이어야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계속 믿음인데 여기서는 때로는 나태함으로, 때로는 게으름으로, 때로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반응하면 온전한 믿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뭐냐면 이 넓은 개념으로 반응, 이것이 달라져도 상관없이 동일한 것을 보여주신다. 이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보이지 않는 예수를 우리가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건 이 사랑은 변치 않고 믿음이라는 것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더 진하고 더 넓은 농도의 고백이에요. 왜 이렇게 고백하느냐? 그 뒤에 말씀 때문이에요.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돼야 돼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위에서 말하는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으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고백은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믿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 언제나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사랑이라고. 이 믿음을 덮고 있는, 이 믿음이 움직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때로는 외면으로, 때로는 게으름으로, 때로는 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포함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넓은 농도의 의미로 나아가면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포함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 그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결국은 무엇을 일으키느냐?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일으킨다. 이게 복음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런 이론적인 것만을 내가 깨닫고 있는 것, 이것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떠한 의미의 고백인지 그 안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더 넓은 의미의 고백이라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믿고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표현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가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나는 너를 믿어 라는 말과 나는 엄마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이 어떤 의미의 미묘한 차이가 있잖아요. 비슷한 감정이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이 믿는다는 말은 변할 수도 있어요. 너를 안 믿어 엄마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반응을 받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할 수도 있고 사랑을 고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개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에겐 더 그런 거예요. 왜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일말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말을 절대로 쓰지 않죠.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그 사랑 안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도 아직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항상 반응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믿음으로만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복음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강권해요. 강권, 억지로 밀어붙여. 어디로 밀어붙일까요? 사랑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나를 억지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강권 밀어붙여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나 아픔이 복음 때문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이라는 것이 고백되고 이 믿음으로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굉장히 좀 폭이 넓은 그런 얘기를 하죠. 10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요. 제일 먼저 운을 떼는 것은 사랑이라는 걸 얘기하고 이 사랑 옆에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옆에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순차적으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이 순서를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구원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해요. 이게 이제 하나인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즉 사랑과 믿음 그리고 구원, 은혜 이것이 하나예요. 하나. 같이 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이것이 같이 온 거예요. 이미.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밝혀내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믿고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런데 그냥 연구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연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받으실 영광,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 받으시는 고난과 이 다시 오심으로 받으실 영광,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 다시 오심의 영광,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다라고 12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이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냐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끝맺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바로 알아 깨닫는 사람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와 동행하신다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성경의 말씀을 바로 깨닫느냐 못 깨닫는 걸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확신해도 돼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확신해도 돼요. 왜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소수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성령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해도 되고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의 복음,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다시 오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분별하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에요. 덮어놓고 가는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넓고 깊은 것인지 이 본문에서는 이걸 배우지만 성경에서는 더 폭넓은 풍성한 복음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구해서 묵도해서 그걸 깨닫고 또 그걸 가르치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대로라면 천사들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배운다는 건 이렇게 귀한 것이다. 기도드립니다.